예수님께서 첫날 찾아간 곳이 갈릴리 호수의 작은 가난한 마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빛 같은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A light has dawned. 그 빛은, 그 설교를 통해 빛은 새벽의 여명처럼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사람 마음과 모든 시대에 짙게 깔려있는 어둠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 돌아다니시다가 4명의 형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겠다. 너희들도 가서 누군가를 멘토링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멘토링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하면서 2가지 기둥의 큰 축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설교였고 하나는 멘토링입니다. 오늘 첫 번째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힐링에 하셨습니다. 치유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이 첫 해에도 작년에도 예수님처럼, 또 뭐가 있죠? 예수님처럼입니다. Be like Jesus.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Preaching, Mentoring, Healing.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건데, 말씀을 프리칭하고 사람을 멘토링하고 또 아픔을 힐링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만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와 소문이 여러분들 주변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사실이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문 분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매우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힐링이 안 들어가면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힐링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들 인기 TV에 토크쇼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힐링 캠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대선 후보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정치, 방송, 출판, 문화 할 거 없이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힐링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힐링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힐링 열풍이 이 한국말로 수리아인데 시리아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약한 것을 힐링하니까 이 열풍이 시리아까지 뻗어나갔는데,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한국에서 대선에 나오는 모 후보가 힐링 캠프라는 토크쇼에 나온 다음에 대중들의 지지도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비슷한 이치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힐링 캠프를 차려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고쳐줬는데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대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힐링 열풍이 처음으로 어디로 뻗어나가느냐? 우리가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이요,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힐링 캠프를 차린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여기에서 한참 동안 올라가야 되는 시리아 거기까지 힐링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희한하게도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모든 왕조 시대와 예수님 출생 직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하스몬 왕조, 하스몬 가문이라는 시대까지도 그쪽하고는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결혼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 전체가 힐링 열풍에 휩싸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마태가 짧게 해줬습니다. 바울로 나중에 이름이 바뀐 사울 아시죠? 그 사울이 예수님이 이 힐링 캠프 있은 한참 후인데 여전히 그 시리아에서 힐링 캠프, 힐링 열풍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가 사울이 다메스쿠스로 가는데 그게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 여전히 예수 열풍과 힐링 열풍이 불고 있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두나 봐라 하고 이를 갈면서 사울이 가는 그 길 도중에 예수의 빛을 만난 겁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리아는 계속해서 힐링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힐링 열풍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늘 마지막 25절에 아주 짤막하게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어요. 저를 잘 보세요. 지도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테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사이에 있습니다. 시리아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동쪽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오늘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작은 글씨로 또 밑에 써 있는데 10 cities, 10개 도시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단강 동편에서도 인파들이 왔다 했는데 요단강 동편은 사실 다른 말로 데가볼리 밑에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이쪽에 보면 서쪽에는 유대 지역, 갈릴리 밑에를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캐피털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이런 지역이 대략 있는데 힐링 열풍이 번져간 순서가 저 위쪽에 시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번졌습니다. 또한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 데가볼리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번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또 번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인 베레아로 번졌습니다. 제가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지도를 펴놓고 제가 이 6개의 지역을 연필로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선이 정확하게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전혀 예측 불허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당황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갈릴리, 시리아, 다시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 베레아입니다.
지그재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맵 지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당시에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망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로마는 그렇잖아요. 당시 제국에서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으면 먼저 뭘 닦았어요? 길 닦았잖아요. 이스라엘 지배할 때도 길을 닦아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가 닦아놓은 유명한 두 가지 하이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밑에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가는 길을 닦아놨습니다. 이건 지중해 바닷길입니다. 해변길입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정확하게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시리아까지 올라갑니다. 또 한 길이, 이 길은 시리아 다마섹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밑에 베레아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데가볼리를 통과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힐링 열풍이 아마도 이 도로들을 타고 번져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소개된 지역들은 사실 전혀 생면부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생전 평생 가봤자 아니 한 번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 특별히 시리아와 데가볼리는 견원지간 원수들이 역사적으로 사는 지역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문을 확 닫아놓고 싶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들입니다.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늘 갈등 다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서로 힐링 뉴스를 주고받습니다. 야, 거긴 누가 고침을 받았더래. 야, 너도 한번 가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어떻겠니? 이 힐링 뉴스들이 이런 도로망을 타고, 근데 도로망이라고 해봤자 갈등 다발 지역에 사람들이 자주 왕래합니까? 뭐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데, 거기에 쳐다보지도 싫은데 그 교통 왕래가 얼마나 빈번했겠습니까? 근데 이 힐링 뉴스가 이 도로들을 타고 지그재그로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이 힐링의 뉴스의 열풍들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마태라고 하는 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거 그냥 지명을 그냥 뭐 빈 공간이니까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제 보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주변에 힐링 캠프,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힐링 캠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인파가 모여든 것은 이 갈릴리 힐링 캠프 때부터였고, 이집트에서 시작한 시리아까지 국제 해변 고속도로, 또 시리아에서 베레아까지 시작된 이게 트랜스 조르단 이 고속도로, 이 두 가지 도로를 타고 기가 막히게 지그재그로 힐링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힐링이 던지는 의미는 몸의 상처와 몸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치고 지쳐있는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다 하겠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죽어가고 피폐해져간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힐링 시대가 힐링을 찾게 만든 겁니다. 힐링을 막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담을 쌓아놓고 마음에 그냥 갈등을 가지고 견원지간으로 서로 킬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사회의 단어가 보세요. 정치도 킬링입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좋은 슈트를 입고 최고의 달콤한 말을 하지만 밑에는 다 킬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킬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힐링을 그리워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손길이 뻗어나간 곳은 모두 다 킬링이었습니다. 몸살을 앓았습니다. 막대한 고리대금으로 세금을 빼앗아갑니다. 군대들이 와가지고 징용해가고 징병해가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킬링의 시대였습니다. 서로 담을 쌓고 국경선에서는 경비를 서야 되는 킬링 시대에 예수님의 힐링 열풍은 그 담을 무너뜨려 버렸고 지그재그의 선을 예측불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5절에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뉴스는 나에게 굿 뉴스가 있는데 좋은 뉴스는 아무하고나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 아무하고나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뉴스 있다고 흥분해갖고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이렇게 맛이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죠. 진짜 막 흥분되게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뉴스는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느냐? 꼭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전화옵니다. 그러면 저도 너무 신이 납니다. 마음이 열릴 때 전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있으면 안 전해주는 겁니다. 이 힐링 열풍의 뉴스가 그렇게 지그재그 선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 마음의 고속도로가 놓인 겁니다. 소문이 물론 그냥 발 없이 천리길 간다 하지만 누가 전해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열려 소문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치유 소식이 고속도로를 여행하는 낙이 타고 여행하고 또 걸어서 여행하고 그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요즘처럼 SNS로 텍스트 메시지 쫙 보내면 사람들에게 몇십 명이 쫙 퍼지는 것, 그래도 이렇게 전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강남스타일 3억 명이 클릭을 했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뜨려면은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는 모든 게 막혀 있고, 아니, 열려 있어도 견원지간이었던 지명이고, 이게 지금 힐링 열풍이 불었다고 하는 건 이거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그것도 연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탑 뉴스페퍼에 올라갈 예루살렘 주변의 소식도 아니고 저 사람들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한 청년의 힐링 소식이 국경을 넘고 원수지간의 마음을 넘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이 두 가지 해안 도로와 조르단 도로를 타고 사람들에게 번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힐링 뉴스를 전해줄 정도면 분명 본문에서 연결된 이 6개의 지명, 저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힐링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뭐예요? 아주 문명을 바꿔놓는 역사적인 길을 실크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중요한 걸 운반해 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하이웨이를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부르는데요. 이건 힐링 실크로드인 겁니다. 그래서 힐링은 사람 마음과 마음 사이에 길을 내주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냥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야 너 어디 아파? 청진기 돼가지고 야 너 수술해야 되겠어? 째가지고 그거 고쳐주는 그런 힐링도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신 거지만 사실 예수님이 더 큰 의미는 이 사건 보도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더 큰 의미는 이 6개 지역의 마음과 마음의 하이웨이를 놓아서 이 좋은 소문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허물어서 바울 시대까지 거기에서 예수의 열풍이 계속 끊임없이 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을 치료했고 영혼을 치료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힐링 실크로드를 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막 모여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힐링 캠프잖아요. 힐링 캠프가 별거 있습니까? 큰 성전에서 힐링 캠프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생선 비린내 풀풀 나고 가난한 사람들 그냥 모여 있고 별로 연일 뉴스에서 이렇게 주목하지도 않는 곳이고 이런 곳인데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힐링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면 별 볼 일도 없고 비교해보니까 별 나은 것도 없고 주목받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나보다 자식 새끼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나보다 반복되는 이민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보다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힐링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새벽빛 같은 설교, 내 마음에 있던 어둠을 몰아내는 그 여명 같은 설교를 그 교회 갔더니 들을 수 있다더라. 그 교회 갔더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도 반겨주는 그런 멘토링 사역이 있다더라. 그 교회 갔더니 힐링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더라.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교회 감이 있다더라. 그 교회, 그 소문의 근원지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몸 안에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도 모릅니다. 의사도 그냥 정해진 룰을 가지고 정해놓은 판례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신비한 우주 같은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 하나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건데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6개의 치명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이게 거꾸로 내게 힐링이 일어나서 힐링의 파워가 6개의 내 장기나 내 영혼의 부위에 하이웨이가 놓여져서 이게 전이가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6명에게 이 힐링 열풍을 불게 하는 하이웨이가 놓여진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힐링의 하이웨이 실크로드를 놓아줄 수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힐링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근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미 없는 존재들 아닙니다. 가버나움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거기가 힐링 캠프인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힐링 캠프에 과연 어떤 종류의 환자들이 모여들었을까요? 24절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질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먼저 이 질병 질환들을 보니까 신체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이콜로지컬하게 이 정신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모션이 망가진 이 정서 질환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디컬하게 우리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힐링 캠프에 모여든 사람들의 종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고통당하는 각종 페이션트들이 갈릴리, 시리아, 데가볼리, 유대, 베레아까지 이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모여들었습니다.
몸 바깥으로 환부가 드러나 눈에 보이는 질환, 또 몸속이 가려져 가지고 청진기를 대야만, CT를 찍어야만 알 수 있는 질환. 청진기로도 세상에 어떤 뛰어난 의학자들도 이걸 파악할 수 없는 영적인 질환. 이 모두가 포함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닥터는요, 병원비가 부담돼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가족에 의사가 있을 때 그 경우만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이 어려워서 아예 여기로부터 자격 박탈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힐링 캠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anybody, 누구든지 찾아왔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에 만들어진 힐링 캠프뿐만 아니라 베데스다에도 나사렛에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 주변에서도 가는 곳곳마다요. 예수님은 이 힐링 캠프 브랜치들을 세우는데 이런 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고 그냥 만져줬습니다. 그냥 터치해주고 사랑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힐링 캠프의 매력입니다. 이게 갈릴리 힐링 캠프가 지그재그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고쳐준 거 역사상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 일 일어났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냥 고쳐줬다고 그것만으로 지그재그로 생면부재 사람들 그렇게 모여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갔더니 세상에 구경할 수 없는 룰들이 있대.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어떤 병이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누구든지 그들을 치유해 주시더래. 이 소문이 예수님의 힐링 캠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백부장도 찾아왔잖아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그냥 원수 중에 원수인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입니다. 특별히 지명해가지고 100명 맡겨놓고 이쪽에 관할하라고 맡겨놓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8장에서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예수님 받아줬습니다. 문둥병자도 찾아왔습니다. 이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격리 대상입니다.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줬습니다. 혈루증이요, 실어증, 사람과 마음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혈루증 12년 동안 몸에서 여인이 피를 쏟습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가족도 격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도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데 예수님이 수용해 줬습니다. 뇌졸증, 장애우, 조울증,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게 예측 불허잖아요. 마치 지그재그처럼 어디에서 우리에게도 아픔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내 몸 안에서, 내 인생에서, 내 영혼 안에서 어떤 아픔이 전이되고 있을지 누가 진짜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다 고쳐줘도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이게 어떻게 악성 종양으로 6군데의 전이가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전이 되는 고속도로가 내 마음에 좋지 않게 놓이면 그거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힐링 열풍의 고속도로가 놓이면, 예수님 때문에 힐링 열풍의 고속도로가 지그재그로 놓이면 그때부터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그냥 먹을 거 없어도 신명 나는 거, 오늘 돈 못 벌어도 신명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의 작은 거에 휘둘리고 금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우리가 데가볼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시리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딱 그 고속도로 길목에 있는 가버나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베레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잊고 지나가는 힐링의 열풍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킬링하지 마세요. 내 말 한마디로 킬링을 하지 마세요. 내 마음 하나로 실수 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킬링하지 마세요. 힐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실수해서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힐링하도록 할게. 자녀에게도, 우리 교우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렇게 내가 힐링의 하이웨이를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마음 갖고 옹졸하게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 그냥 오늘 꽉 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인 도시들도 관찰했습니다. 이 힐링 열풍이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갔는지도 관찰했고, 의학적인 질환들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묵상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이 한 단어는 이 질환을 누가 힐링해 주었는지 물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쳐줬어? 이 6개 도시 지그재그로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이 질문에 답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도 이 본문 23절, 25절까지 이 보도의 첫 단어가 예수께서입니다. Jesus. 예수가. 예수님이. 예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니까, 그래 소문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나를 힐링하고 나를 터치해주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울어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시고 나를 힐링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예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니까. 그래야 소문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힐링할 거 아닙니까? 이 사회표 보니까 기원전 몇 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이렇게 난리지를 전달하는 그런 하이웨이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참 희한하게 새 희망이 솟구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 이 예수께서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해주는, 그래야 하이웨이를 놓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길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힐링 기술은 세상에 이런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힐링 기술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냥 우리 아픔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간혹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그 부모가 아파줄 수 있는 겁니까? 또 부모가 전염돼가지고 아파준다고 해도 그 자녀가 낫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병을 대신 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새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바쳐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값지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힐링해 주신 예수님, 나를 터치해 주신 예수님.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저도 기억해 보면은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6개의 아찔한 도시들이 연결되지도 않는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이 팍 죽어버릴까, 그냥 여기서 인생 포기해버릴까, 이런 삶의 순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측 불허의 인생인데 지그재그로라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인생 우리 살아가야죠. 근데 이게 힐링의 하이웨이가 되면 안 되고 힐링의 하이웨이, 힐링 치유의 고속도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학책에 소개된 적도 없는 이 예수님의 하이 테크놀로지,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고쳐줘 버리는 그 놀라운 힐링의 역사. 나를 힐링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할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이웃 안에 이 힐링 열풍이 전해지는 도로가 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23절의 이 첫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예수님 만져주실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구나. 치유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픔이 예수님이 아픔이 되는 힐링 캠프, 그 힐링 캠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한 주 동안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6개 도시, 6개 해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6사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6사람. 매주 이렇게 지그재그 힐링 실크로드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프리칭, 멘토링, 힐링, 이거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힐링 열풍이 지그재그 고속도로를 타고 6개 도시에 퍼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힐링 열풍이 넘어서지 못하는 관계, 넘어서지 못한 나라, 넘어서지 못하는 담들을 통해서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힐링의 시대에 힐링 실크로드를 내는 그 가슴 설레는 비전, 그 비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몸과 영혼 안에 병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병을 짊어지는 금요일로 우리 모두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